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또 아픈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편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나는 언제 잊을 수 없는 편지를 받았던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헤어지자고 이별 편지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도희 집사님이 불신자 때 베트남 선교를 이렇게 딱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찬양도 부르고,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차 안에 있으면 멍 때리지거든요. 일부러 이제 분위기를 충만하기 위해서 가면서 노래 부르기를 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도희 집사님 편지를 부르는 거예요. 편지를 부르면서 그 버스 안에서 춤을 추고 흔들고 편지를 부르는데 잊을 수가 없는. 저는 저를 보니까 저희의 누나들이 라디오를 이렇게 가까이 놓고 듣고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 이런 데 보면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몰랐어. 워낙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딱 있는 거예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유정이는 알란가 모르겠다. 아침에 오면서 제가 우리 세정이한테, 세정아 그 뭐 BTS 그림 있는 책받침 같은 거 좀 있냐 했더만, 아빠 책받침? BTS는 너무 앞서가는 이건데 책받침? 난 지금까지 책받침 써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뭐지? 얘도 공부 안 했나? 우린 책받침 탁 받쳐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세연이하고 둘이 웃으면서 이등병의 편지는 아나? 그건 알지.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 추천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미리 보내놔야 이제 가면 우리를 그 추천서를 받은 그 사람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의사소통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전화기가 없다 보니까, 폰이 없다 보니까, 메일이 없다 보니까 편지밖에 없는 겁니다. 추천서밖에는. 혹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추천서가 없으면 거기 가서 양육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되겠냐? 당신들이 나를 추천해 줘야 되겠냐? 아니면 우리가 당신들 보고 추천을 좀 해달라 해야 되겠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 고린도에 복음이 없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 팀이 들어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하면서 세운 오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다. 여러분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추천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해서 그 불신자에서 빠져나와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멸망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성도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복음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천국 면류관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은혜빛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수도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한 그 일꾼 렘넌트가 우리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앞쪽에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사모님 자리 이렇게 뒤에서. 네.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그 눈물로 걸어서 가고 위로하고 힘주었던 그 선교 현장, 거기에서 만났던 후대들, 그리고 선교사님, 또 그 나라를 책임질 성도들, 그들이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추천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나의 추천서는 종이로도 필요가 없고 먹물로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돌판이나 종이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던 여러분이 나의 청거서 추천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선물을 다 드렸어요. 우리 호영이가 목사님 그 초로 사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어제 선물을 사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호영이 때문에. 왜? 혹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양초.
애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신기하고 그러면 밤에 자기 방에서 켜놓는다고 옆에다 갖다 놨다가 자다가 툭 쳐버렸는데 불난단 말이죠. 그래서 호영아, 1,000원 안 될 것 같다. 아침에 선물 주면서. 그래서 디퓨저 향 그걸로 이렇게 줬다니까 그거 뭔데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 꼽는 거 있잖아. 혹시 오늘 주보에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보에 편지가 들어있는 노란색 편지 봉투입니다. 누굽니까? 없나요? 제가 편지를 적었는데 건축헌금 5억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받으신 분 없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포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물 포장도 안 하고 이렇게 툭 주는 것보다 딱 포장해서 리본 달아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편지지, 여러분 편지지 써봤어요? 저도 써봤거든요. 저 첫사랑한테. 가슴 떨리는 거 어떤 종이에 쓰지? 우리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모닝글로리 막 이런 막 많은 종이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지? 그러다 저는 또 글자를 좀 잘 못 적기 때문에 일자로 안 적고 항상 종이를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투 누구누구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못 적어도 좀 잘 적는 것처럼. 네, 저 첫사랑 이경수 화학 선생님한테 적는데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 편지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중요하지만 편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삼한 집사님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김삼한 집사님 딱 그러면 떠올리는 캐릭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김혜숙 집사님만 말 안 하면 돼. 네. 뭐 이건희 집사님이 김삼한 집사님 딱 하면 생각나는 뭔가 느낌 있잖아요. 캐릭터 뭐죠? 네, 중직자. 예. 고도희 집사님이 김삼한 딱 하면 뭐가 좀 떠오릅니까? 예? 그래요. 저는 센스쟁이, 성김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김미영 사모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김미영 사모. 네, 예? 누가 그랬습니까? 네, 가시면서 회개하시고 혹시 안경이 좀 잘못됐는지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저 생애 처음으로 미인이라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네. 저는 세정이 엄마 딱 하면 많이 하니까 공국 생각이 나거든요. 네. 뭐냐니까 끓이면 끓여야 돼. 오래 가야 돼. 뭐냐니까 좀 진듯한 사람이다. 네. 좀 진듯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그러면 미나, 박미나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주라. 네, 네. 연예인, 연예인. 네. 이게 많이 하니까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는 나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가장 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 막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말투, 글씨체처럼 우리가 하는 말투 있거든요. 말투.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 어제요, 제가 집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이 유도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어진 아이 4명이 오면서 자기네들끼리 말다툼을 딱 하면서 둘이서 붙으려고 딱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있으면서요, 전부 다 뭐 하냐니까 개소 나와요. 모든 게 욕이라. 이래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 가고 거기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 싸움하면 말게 주려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의 말투가 뭐냐니까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리고 내가 열받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편지지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업, 학교, 다음에 저희들 같으면 하는 회사에서 하는 분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편지지예요. 여기에 대부분 불신자들은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먼저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냐니까 내용을 읽지도 않아. 그런데 이 겉부분이 좋으면 내용도 되게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집에 그 사촌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내 그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제가 아는 그분 교회 지휘자인데 그 장로인데 교회 가서는 뭐 지휘하는 이런 장로인데 사기꾼입니다. 내 그 도둑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갑니다. 대부분이 뭐냐니까 편지지 때문에 뭐냐니까 내용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들이요 갱신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편지지에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내용은 뭐죠? 누구의 편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편지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죠. 그리스도 그분의 직책이죠. 윤석열 이름이죠. 대통령 그분의 직책이죠.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직책, 직분,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감람나무, 지금 말하는 올리브 있죠.
그걸 가지고 짜가지고 많이 하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며 세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꿈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깊이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성경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 되어졌다, 꿈꾸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제가 11조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분은 행위적 구원입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직분이 높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네, 그 사람 완전히 뭐하냐니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10년 동안 성추행, 성폭행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던 JMS 정명서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많이 하니까 성추행했어요. 여러분 뉴스 봤죠? 이번에 다시 마죠? 아무 조사 안 하고 마죠? 구속 영장 떨어졌잖아요. 많이 하니까 호주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오라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성추행했다고 그 울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는 마죠? 그 영혼을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종교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종교의 종이 되어집니다. 혹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다 하신 분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예. 정신 문제 심각한 분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성도들과 똑같은 마냐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요. 연약하지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사주, 팔자, 점술, 역술, 전생, 환생, 업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놨었다니까.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서도 지옥에서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제사해 주셨다니까요. 그분을 가지고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책감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단체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보니까요, 저도 서울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예전 구성전이 있을 때 가보니까요, 앞에 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어놨어요. 이 강대상에 십자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선지자적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적 예수님만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전혀 몰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보여줬는데,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 뿌리는 향수 있잖아요. 하얀 병에 금색으로 돼가지고 많이 하니까, 뱀이 쨍하게 많이 하니까 향수병을 다 감고 있다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그래서요, 이런 대형 콘서트에서 마저 전부 다 마냐 뒤쪽이 하얀데요, 용을 전부 다 그려놓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영상 나올 때요, 용이 막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요, 이런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시달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강숙경 권사님 소개로 만난 우리 LG에 높으신 분 가니까요, 저하고 전사님 처음 갔을 때요,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용, 뱀, 빛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래가지고요, 이 뱀이요, 용이 딱 오는데 안 보면 이게 와가지고는요, 피스 못 박듯이 여기를요 잉 하면서 파고드는, 돌아버려요. 이래가지고는요, 안 보고 코만 보니까요, 이게요 뒷머리를 딱 잡았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끄니까요, 걷는데 앞 발가락으로만 걷는다니까. 그 높으신 분이, 그 똑똑하신 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초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초능력을 받은 사람은 삶이 무너집니까? 초능력이 오면 반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갔는데요. 911 안 부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마비돼 버리는데요. 가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다니면서 검사 다 했어. 심리, 신경, 마음, 정신, 육신 딱 한 개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혹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일 못하고 한국에 왔다니까. 한국에 와서 LG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운전도 못해요. 아내가 운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합수훈련 가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봤던 뱀, 용, 그리고 어둠의 빛, 초능력이 아니구나. 완전히 나를 멸망시키는 이 저주 권세구나. 이 마귀 세력이구나. 흑암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책을 이만큼 냈다니까요. 메시지 받고 와서. 저희 교회 찬양대에 앉아 있다가 복직돼 가지고 서울로 다시 발령받아 갔다니. 그러면서 서울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나이가 많은데도 많으니까요, 음악 학원에 간 거예요. 자기는 찬양대기 때문에 음악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만 가르쳐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음악 학원에 가가지고 나는 찬양대에 앉아야 되니까 찬송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 배우러 갔다. 우리 현장에 지금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파송했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힘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어다. 고백하는 순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홍해에 갈라진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세정이한테 세정아, 세연아, 우영아, 우리가 이 한 집에 사는 것이 되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다.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들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살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함께 있을 그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가장 소중한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월을 방탕하게 써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총각이 아까워서 메모하고 스케줄을 찾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삼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쌍둥이 원빈이 유빈이한테 원빈아 유빈아 중학교 가니까 좋아하니까 좋아요 하더라고. 뭐가 좋아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좀 힘들고 싫은데요, 친구들 만나는 건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지. 그래,
공부는 어떻게 해? 영어는 하여튼 막 포기했어요 하더라고. 수학은 하여튼 막 아마 그것도 괜찮다. 근데 원빈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봐. 오늘부터. 절대로 늦지 않았다.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이지 멍청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나 멍청해요. 나 바보예요. 나 시험 보면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착실하게 한 단어 기도하면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향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엽이 하는 말이, 저는 대학 안 갑니다. 딱 그래서요. 상엽 뭐 건데? 아빠 다니는 저는 LG 갑니다. 전 대학 안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상엽이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LG 가야죠. 우리 상엽이 지금 공부하거든요. 상엽이 이야기해도 될까? 시험 봤는데, 영어 시험 봤는데 점수가 거의 보통 요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때 다닐 때 공부하는 그 뭐 저기 이윤식 집사님, 우리가 영어 공부했을 때 뭐 애플 APPLE 해가지고 뭐 악센트 어디에 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때하고는 지금 완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봤는데 거의 뭐 한 자리 두 자리 숫자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상입이 딱 정신 차렸다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이지, 난 머리 나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공부했는데 깜짝 놀랄게 여러분. 상엽이 친구들이 상엽이한테, 네 걔가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잘 봤어? 상엽 딱, 나 요즘 공부 좀 한다. 네 어디 사는데? 나 어디서 가입받고 있다 하니까, 나도 네 오고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상엽이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그 지난주에 만나니까 같이 가야 하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뭐 지 알아서 하죠. 지 알아서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 알아서 되든가요? 저는 봤을 때 잘 안 돼. 1% 자녀들은 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지금도 우리 집에 애들은요 보니까요, 밥 먹으라 합니다. 밥 먹자. 죽엄마가 밥 먹고 이것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멸치도 먹고 뭐라 먹으라 합니다. 지 알아서는 잘 안 먹습니다. 우리 하영이 특별히 안 먹습니다. 지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요, 당근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막 이런 막 야채 이런 거 잘, 엄마가 주고 입에다가 벌려라 때리 넣어라 건강해야 된다 막 이러면 먹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많이 하니까 최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회사는 안 좋아요, 우리 회사는 비전 없어요. 네, 그런 회사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면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밥 잘 나오는 회사로 내일 당장 이직하세요. 목사님,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좀 추천해가지고 나를 진짜 좋은 회사로 넣어주든지.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의 공동체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최고로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편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오늘을 최고의 날로, 오늘을 최고의 극작품으로, 오늘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 서연이가 과자 박스를 한 개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 예배 마치니까 하나 딱 꺼내가지고 지도 먹더만 애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사탕이에요. 사탕을 많이 하니까 다 꼽았어. 사탕을 딱 먹으니까 이빨이 허연 이빨만 나오게끔 딱 만드네. 이리 딱 보니까요, 주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쪽쪽쪽 하면서 빨더라니까. 그 빠른데요, 이 이빨이 이래가지고 나오지, 입술이 막 보랏빛 입술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사진을 그 순간 착 찍은대요. 내가 보면서요, 주안이 제가 다음에 컸을 때 예배 마치고 사탕 빨았는데 그 입술, 마귀 입술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찍어 놓더라니까. 최고의 작품이라. 네,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지요. 여러분이 하는 그 손이, 여러분 하는 그 전문성이 예수님이 인생의 저주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상길이요, 예수님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권세를 멸하심을 증거하는 전문성이 되어지는 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있게요, 가장 멋있게 작품 만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편지요, 멸망의 편지요, 불신앙의 편지요, 죄의 편지요, 마귀 자녀의 편지인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는 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